시리즈입니다. 제4강 하나님 형상입니다. 자, 제4강 이제 하나님 형상입니다. 처음에 제목은 말이에요. 여기가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본주의자들이 놓치기 쉬운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많이 하지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에서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 피조물로 증거를 하기 때문에 이 감각적으로 사람 귀한 것을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거든요.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설명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하수인이에요, 항상. 그래서 사람이 뭘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고, 참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 주종이 바뀌어 버렸어요. 사람이 주고 하나님이 종인. 인본주의적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주종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요, 우리가 그의 백성임을 강조하다 보니 사람에 대한 기중성에서 좀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죄 속에 태어나 죄 속에 살다 죄 속에 죽어가지만 사람이 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섭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피조물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상대하는 대상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는 사람 존재는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유일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해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얼마나 귀한 존재면 이 경외에 맞지 않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전제하지 않고 사람을 부각하면 사람은 꼭 착각을 해요. 하나님보다 귀한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맞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맞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맞지만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게 주종이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바뀌는 게 타락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틈만 나면 사람은 올라타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이 누구나 그런데 어린애들도 그래요. 이쁘다 해보십시오. 올라타지요. 그런데 이 약한 사람을 이쁘다 안 하면 말이에요. 이쁘다 안 하면 또 너무 두려워합니다.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쁘다 하면은 또 자기가 진짜 막 대단한 인물인 줄로 이렇게 착각하는 게 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제4강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본연의 자리를 제대로 잡아주고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을 그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바 사명이 어떠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제목을 하나님 형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제목은 사람의 형상,
그랬다가 하나님과 사람 그랬다가 그래도 하나님 형상이 성경 주제하고 맞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형상.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의 그 목적이 이 1장 26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뭔가 하면은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땅에 속해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 하늘이라 하더라도 땅에 속해 있는 하늘입니다. 사람을 지금 창조하시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땅에 속해 있는 가축이나 새나 물고기나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창조 모양이 뭔가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전부 다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이 확 와요. 이 모습이 하나님 형상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누누이 역사 대대로 그렇게 가르쳐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희한한 이단이 출현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복수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러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럿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럿이 있는데 그 여럿이 있는 복수니까 여럿이 있는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도 여러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모양이듯이 하나님이 여러 명이니까 여러 모양으로 이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민도가 낮다고 그러면은 이 말에 혹합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게 복수가 맞잖아요.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지금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죠.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우리들 뭐 이래가고 복수로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완전 그리스 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막 그냥 하나님도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막 야단 났어요. 하나님도. 그리고 이 형상이 그렇게 돼 있다고 이제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어머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교단이 있어요. 그것도 작은 교단이 아니고 사람도 많고 지역 곳곳에 아주 대형 교회당을 지어놓고 그들은 돈도 많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키거든요.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절기마다 연보해야 되고 뭐 11조 칼같이 내야 되고 돈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개신교회 부흥을 노리고 과감하게 빚내가지고 교회당 지었다가 그 빚 감당 못하고 넘어가면 그 교단에서 다 사들이잖아요. 남아 도는 게 돈인데 뭐. 거기 그런 데 가서 그런 교단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성할까? 아니, 성경대로 한다는데, 성경대로. 이게 성경대로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성경대로 이제 합시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했으면, 그럼 막 이제 신화예요. 하나님이 막 여러 명인 거예요. 여러 명이고, 그리고 막 그 여러 명의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어갖고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같아요. 하늘에서도 남자 여자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고, 땅에서는 사람이 남자 여자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을 다스리고. 그럼 하나님 누굴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창조되고 시집가고 장가 가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성경에 굉장한 위배가 되잖아요. 이게 논리적 모순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자리는 부활의 자리지, 지금 요 창조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을 한 것이고, 부활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목적지예요, 우리가. 근데 목적지에 가면은 남자와 여자가 없고, 시집 가지도 않고 장가 가지도 않아요. 더욱 중요한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는 것은 지금 1장 26절이 시작이지만, 최종적으로 성경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도달하는 그 지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비유다. 그거는 비유. 그러면 이거는 왜 비유가 아닐까요?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비유인데 이거는 왜 비유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또 성경대로 한다 그러고 곧이 곧대로 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건 비유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 그러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안산홍 부인이 신부예요. 안산홍 부인이 신부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내려온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르쳐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님 이렇게 말하니까, 봐라 바울도 어머님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친 거예요. 정말 막 저는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게 갑갑하지만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대로라고 말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유지돼야 돼요. 어디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도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결혼해서 그리고 하나님 어머님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일관성을 가지려면 부활 후에는 시집도 안 해가고 장가도 안 해간다는 말도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모순이 나타나면 그런 거는 뭐 비유다, 상징이다 이래가지고 얼버무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주장해야 될 거는 그대로 말하고. 절기를 왜 지키는가? 구약에 보면 6월절을 영원히 지키라 돼 있어요.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지킨다 그거예요. 영원히 지키라는데 왜 지금 안 지키냐 그거예요. 안식일도 창조 후 제7일 안식일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제7일 날 안식일이지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안식일은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 또 지켜요. 어떨 때나 율법대로 지키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다고 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얻는다는 말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해요 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구약은 성부 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는 안산홍이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 사람들은 기도 끝나면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안산홍을 믿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시대 구분을 세 구분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받는 가장 대표적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러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는구나. 그래갖고 예수님 태어났구나. 나도 그 대목을 읽어볼 때마다 이상했는데 그게 맞군요. 진짜 여기가 성경대로 가르치는군요. 그래서 무식할수록 그런 데로 가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라는 요 영어로 가시라고 칭해지는 이거는 전부 복수형을 씁니다. 복수라서 여러 명이라서 복수형을 쓰는 게 아니고 언어 자체가 이 원어상 복수형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방신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반드시 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해갖고 복수형을 그대로 써버리니까 하나님이 여러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신이 여럿이면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말이에요. 조금만 더 연구해보면 나오는데 그런 게 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느 한 구절로 가지고 문제가 되고 의문이 되면 그건 남겨두고 전체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부딪히는 게 없을까? 저렇게 해석했을 때 난제가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해야 돼요. 달랑 요 한 구절에 여기 봐라 복수로 돼 있다. 요것만 붙들고 성경 전체를 그냥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미 여기서 무릎이 딱 꿇리면 말이에요. 1장 26절이잖아요. 1장 26절에 맞네! 이렇게 딱 되면은 그다음부터 무슨 말을 해도 맞네가 돼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아주 그게 너무너무 단순해요. 뒤에는 뒤에 가서 아무리 이런저런 이렇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되면 난제가 되고 아무 설명 필요 없어요. 맞네! 이렇게 해버렸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설명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나 언어학상 복수형을 쓰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는 말은 상대적 존재로 창조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잖아요. 절대적 존재는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상대적이지가 않아요. 홀로 스스로 존재해요. 그런데 그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시작한 거예요. 이제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완성한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장차 부활 후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이 없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는 천사와 같이 방불한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기 전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상대적 존재에서부터 시작해서 변화를 주고 자라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런 것은 출발점으로 봐야지 여기서 완료된 걸로 봐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일단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 형상이라는 거는 그냥 이미지를 말하기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렇다. 이미지가 그렇다라는 말이나 진짜 모양이 그렇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지. 그게 그 말이 그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왜 이게 난제가 되는가 하면요, 완료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는 이 사람이 완료된 사람이에요. 여기서 완료됐으면 타락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시작된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장난감이 그렇게 많이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실과 시간에 찰흙으로 뭘 만들어야 돼. 찰흙으로 만드는데 찰흙이 시골에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그 찰흙이라는 게 진짜 진흙 말이에요. 진짜 진흙이 흙에 있는 진흙인 줄 알아서 선생님 그거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갖고 만드는데 만들 줄 모르니까 탱크가 가장 간단합니다. 찰흙 만들기 할 때 가장 만들기 쉬운 게 탱크예요. 이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또 조만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뒤에 딱 올리면 탱크가 딱 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만드는 게 그건데, 아니 서울에서 전학 온 놈이 진짜 찰흙 말이에요. 안 묻는 거, 손에 안 묻는 거. 우린 그걸 하면 손에 막 그냥 벌레 막 묻혀갖고 오시고 막 엉망진창인데 안 묻는 거 말이에요. 진짜 안 묻는 거. 아, 진짜 신기하더구만요, 그거. 예? 그걸 갖고 가고는 뭐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아주 배웠어요. 뭐 이렇게 돌돌돌 해갖고는 뭐 이렇게 공작 비슷한 공작은 아니지만 공작 비슷하게 새 모양을 막 만들고, 우리는 탱크 뚝뚝뚝 해갖고 탱크 만들고 있는데 그 녀석은 진짜 새 모양을 막 만들고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작했어요.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라고 시작했어요. 그 시작한 이 사람이 혼자서 독과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약해요.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갈빗대를 뽑아서 둘로 나누었어요. 왜? 서로 의지하라고.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절대적으로 너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자다라는 확증이에요. 장차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이제 스스로 존재하고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질 약속은 존재하지만, 시작하는 이 모습은 아주 사단에게 종노릇하기 쉬운 존재, 미혹당하기 쉬운 존재, 스스로서는 혼자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창조하시고 이 성경이 끝까지 쫙 펼쳐서 말하기를 섭리하고 심판하고 끝낸다. 이건 우리 기독교 사상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이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도 전이라면, 아직 신약이 없을 때는 세상이 끝난다라는 그 의미가 잘 밝혀져 있지 않아요. 구약은 좀 두리뭉실해요. 그러나 신약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끝내고 심판한다는 게 확실히 밝혀졌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제가 제 1강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있고 땅이 존재하고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짐승이 있고 이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케 할 그런 나라고, 또 그 영원히 존재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성도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남자고 여자고 뭐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다스리고 이럴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런 걸 하라고 지금 훈련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훈련받기 위하여 창조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견디게 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건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고 남자와 여자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통치하라 그거예요. 언제까지? 땅이 있을 동안만. 그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진 모습이 사단의 말에도 유혹을 당해요. 우리가 앞에 지금 3강에서도 말한 것처럼 2강에서도 말한 것처럼 사단은 머리가 깨어져 갖고 죽기로 정해져 있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으면 되겠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한 대상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존재, 그 꼬임에 넘어가는 존재, 거기다가 그 꼬임의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하와가 볼 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완전히 육신의 눈이에요. 땅에 속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눈으로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느낄 때, 감정들을 느낄 때 먹음직도 하고 또 아주 이성을 밝게 해줄 것만 같아요. 그런데 땅에 속한 과일이에요. 그걸 먹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걸 먹고 선악을 알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처음 창조된 아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성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이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이 창조의 완성품이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거를 모르고 창조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제가 진흙덩어리로 탱크 만들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생각을 먼저 하는데 이거를 얼만큼 두께로 해갖고 얼만큼 해갖고 바퀴는 어떻게 파내고 뭐 이런 머리를 어릴 때도 벌써 그걸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 그 계획대로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로 하고는 아무 생각도 없이 되는 대로 툭 만들었는데 그냥 사단에게 종로로 하고 막 애 낳고 막 이렇게 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땅에 있을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돼서 자손이 태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통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해야지 되는 존재예요. 부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부활을 해야 돼. 아니, 왜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부활한 그런 존재로 만들면 되지? 아니, 그래야 알 것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부활을 함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존재. 차이점이 딱 구분되잖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 다 비교를 해요. 다 비교를 해서 사단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 비교를 해요.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와 하나님에게 가까이 왔을 때, 중생하여 거듭났을 때와 중생하여 거듭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다 차이를 다 알게 해요. 우리에게 다
다 그걸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종노릇 할 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사망 권세 아래 있을 때, 부활했을 때, 이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형상화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전체 과정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첫머리에 나오는 이걸 가지고 사람이 완성품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미숙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밝히는 사람의 모습을 봐야 돼요. 창세기에서 보는 거는 시작한다. 자, 이 시작된 사람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명령, 사단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가장 간악한 들짐승인데 다스려야 될 대상에게 명령에 복종하잖아요. 이게 가장 큰 범죄예요. 뱀은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이 뱀은 아담이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그 뱀의 말에 복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복종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말에. 사단의 말에 복종을 했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그럼 이걸로 끝납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구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람에게 명령하는 이 권세자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야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켜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아담이 지금 타락했어요. 네가 타락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 타락했느냐? 그래도 내가 구원한다. 자, 그 첫 번째 약속이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악이 관영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대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을 심판을 다 합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의 종로로 타고 타락한 존재로서 흙에서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형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대홍수를 일으켜서 모두 다 심판하시고 노아만 살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서 새로운 세상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그 펼쳐질 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에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타락을 했고 어려서부터 악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땅이 있을 동안에는 생존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죄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땅이 있을 동안에는 생존한다. 하나님의 형상에 비교했을 때 죄에서 태어나 죄 속에 살다 죄 속에 죽어가는 존재이지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존재하도록 한다. 땅이 없으면 없는 거지요, 뭐. 근거가 없으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 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나타나요. 그때까지 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의 세상도 시한부가 정해져 있어요. 없어질 때가 와요. 지금 뭐 심음과 거둠과 겨울과 낮과 여름, 밤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땅이 있을 동안만 그래요. 그러고 보면은 불교라든지 뭐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사상, 이 윤회 사상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 그렇게 진행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땅이 영원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유교 사상은 땅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쉬지 않고 돌고 도니까 쉬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쉬지 않고 가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영원하다라고 그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땅도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끝낼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지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사람은 존재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유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나,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지금 멀쩡히 살아있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도 보잖아요. 사실은 우리 뭐 김정은이 막 욕을 막 하고 뭐 그러지만 아니 그 사람이 지금 3대째 말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째 지금 70년을 남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진짜 호의호식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을 살면서 저렇게 자기네 국민들 2천만 명의 국민들한테 속으로는 어떠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100% 지금 지지를 받잖아요. 100%.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 정도 영광스러운 자리 가는 게 그거 어렵습니다. 네? 저렇게 전 국민의 절대 반대만 하면 싹 없애버리니까 뭐 반대할 사람이 뭐 어떻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있더라도 그냥 뭐 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말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요.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 그거 믿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다. 처음에는 에이 저 거짓말이다 그러다 2번 듣고 3번 듣고 10번 들으면 아이 그 말이 맞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쇠뇌는 70년 동안 계속 쇠뇌를 하니까 뭐. 참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그냥 뭐를 해도 그냥 뭐 반대고 뭐를 해도 욕을 하고. 우리 조장로님 전화기에 뭐 마르바하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사줬다는 아니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정주영 씨가 살아있을 때는 소떼를 트럭에다가 싣고 그거 다 갖다 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소떼 갖다 준 거에 다 관심 가지는데 그 트럭 돌아왔다는 말은 들었어요? 네? 트럭이 그래서 소떼 방북이라 그래갖고 트럭이 줄을 서갖고 올라갔어요. 소 내려놓고 트럭 줄 서서 내려오는 거 봤어요? 네? 몇 대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도 이용만 당하고 말고 근데 이번에도 또 이용당할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뭐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이게 짐승권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변덕을 뭐 예측 불가능이잖아요. 뭐 언제 뭐 저러다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냥 팍 쏴버리면 뭐 고마이지 뭐. 미사일을 동해상에다 왜 쐈냐 그러니까 울컥해서 쐈다. 아니 울컥해서 원자폭탄 쌀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 땅에서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한 자는 다 멸절하리라 그랬으면 하나도 없을 텐데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노아 대홍수 후에 시작되는 이 새로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노홍수 이후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이 시대, 여기는 어려서부터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도 잘 살아요. 누구만 피하면 되는가? 세상 법정에게, 세상 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은 속으로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다 잘 살아요. 세상 법에 걸리는 거는 짐승들도 다 규율이 있어요. 짐승들도, 늑대떼들도 다 규율이 있어요. 서열이 있고, 그걸 어기면 바로 그냥 막 자기네 같은 동족이라도 다 물어뜯고 다 그래요. 그것처럼 짐승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세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가진 사람은 몇백억 해먹어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고, 권세 없는 사람은 요만한 거 훔쳐도 그냥 도둑놈이라고 몇 년 살고 그래요. 이게 짐승 권세의 서열이에요. 그것만 잘 지켜서 들키지 않고 어려서부터 악한 걸로는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선언했어요. 다만 땅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는 땅에 있을 동안에 살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 있을 동안에 잘 살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땅에 있을 동안에도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살고 그러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 걸 꿈이 야무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니,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겠어요. 그래, 그렇게 잘 사라지겠어요. 그래, 잘 안 사라지잖아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 잘 안 사라지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다 악하고 계획을 아주 악하게 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생각하고 그 속을 우리가 살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살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지지 않으려고. 지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반드시 선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리스도 오기도 전에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죽은 자들이 땅이 다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땅이 다 내놓는 거예요. 왜? 땅은 없어질 거니까. 땅이 죽은 자들을 다 품고 사라져버리면 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죽은 자들을 다 내놓게 되어 있어요. 과거로부터 지금 죽은 사람들을 다 내. 그럼 또 걱정하네. 아이고, 땅이 없어지고 나면 그럼 어떻게 좋냐. 아니, 차원이 다른 세계에, 땅이 없는 세상이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땅에 의존하는 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우리는 오갈 데가 없는 줄 알지만, 땅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세계, 그것이 우리들이 갈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땅은 우리가 흙에서 왔을 때는 흙으로 돌아가는 동안만 갖고 있어요. 우리를 품고 있어요. 그게 사망 권세예요. 그것이 음부 권세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내어놓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흙이는 흙에서 왔을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완성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 중에서 모양은, 생김새는 전혀 하나님하고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인데, 그것도 거듭나야 돼요. 그 영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을래야 닮을 수 없고 하나님 형상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혼도 거듭나야 되고
몸도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5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흙 속에 있는 사람이 다 일어날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또 한 번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그런데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 듣습니까? 중생하여 거듭난 영이 들어요. 이 육은 썩었는데 뭐 귀가 없는데 뭘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귀가 없고 중생한 영이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심판의 부활로는 이것이 사단의 형상이에요. 불못에 던져질 형상으로 다 됩니다. 다 중요한 것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인데, 선한 일이 무엇일까, 악한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해요. 계획하는 바가 악해요. 어려서부터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러면은 무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무덤이 열리고 부활을 다 하는데 악한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왜?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하니까. 다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이 부활을 할 때는 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한데.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고 계획하는 바가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어린 데를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굴까?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하다 그랬는데, 그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하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기 스스로도 알고 내가 죄에서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군요 하는 걸 먼저 아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악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죄인이고, 어려서부터 심판받을 자이고, 내가 어려서부터 사망에 이르를 자임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미리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미리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벌써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을 하고,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사망 선언을 받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 사람들이 거듭나 하나님을 여호와로,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행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하면은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니라.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일이라. 일이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걸 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를 일로 여기지 않고 오락으로 여겨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그런 건 오락이잖아요. 그건 오락. 관광 갈까 말까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일이라는 말은 말이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걸 일이라 그래요. 일이라는 거는 사명을 동반한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 이렇게 딱 정해졌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내가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는 사람들의 일, 그 믿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살아 생전에, 무덤에 장사되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믿는 일,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걸 모르고 그냥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다 악한 그대로 살다가 그렇게 계획한 대로 다 하다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은 전부 심판의 볼, 그때 심판받을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먼저 받았다니까요. 심판을 먼저 받아버렸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율법 아래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그걸 거듭난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겁니다. 왜? 먼저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심판 아직 안 받은 사람들, 심판 안 받고 죽은 사람들, 심판 안 받고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심판을 받아. 그냥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는 거지. 그 사람들은 심판 받을로 부활합니다. 이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선언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계속 땅이 있을 동안에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 땅이 있을 동안 항상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를 찾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지켜 준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쓸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 일을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주어진 일을 일이라고 알아야 사명감이 있는 것이지. 그냥 나는 뭐 구원받은 나 예수 믿는 거 맞는데 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는 따놓은 단성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다음부터는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자기가 심판하고 돌아다녀요. 하여튼 구원파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뭔가 하면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쇠뇌를 했든지 쏘갔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서 했든지 말았든지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딱 들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심판합니다. 저게 아마 구원 못 받아. 저 지옥 갈 사람 맞지? 저 지옥 갈 사람 맞지? 아니 그렇게 잘 보이면 복음 전파하라는데요. 그렇게 잘 보여요? 저 지옥 갈 사람 맞아요? 잘 보여요? 그러면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이 일 해야 돼요. 또한 이렇게 말씀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 환경, 동력자들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애쓰고 우리가 뭘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이고 협력자를 모으고 일할 수 있는 지혜까지 줍니다. 주시는 대로만 하세요. 주시는 대로만, 주지도 않는 것만 하려고 그러다가 망하지 말고 그냥 주시는 대로만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콜레 같은 우리한테 그렇게 큰 돈을 뭘 바라고 뭔 도움을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마치 저거 같아요. 가수가 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흐뭇하대요. 가수가
자기가 히트친 노래를 다른 사람이 부르면서 그렇게 좋아하면 그게 그렇게 흐뭇하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주어진 대로 잘 감당한 그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뭘 과하게 하고 뭐 공로 세우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준 대로, 환경 주어진 대로, 지혜 주는 대로 그걸 잘 해라 말이에요. 망가뜨리지나 말고. 자, 마지막을 봅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앞에는 14만 4천 명이 대한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원 얻는 숫자예요. 14만 4천 명 구원을 얻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말이 곧 죄 없는 자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흰 옷을 입으니까 다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 속에 살다 죄 속에 죽었으나 흰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굴까? 요한도 궁금했어요. 물어봤어요.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야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론할 때 이 대목을 할 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큰 환난도 안 겪었는데요 그러는데 아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망 권세자가 사망 권세의 가방을 들고 뉴스에 막 등장하는데 그걸 쏴버리면 그냥 지구가 다 지금 폭발한다는데 지금 그런 게 다 환난이에요. 우리가 지금 환난을 못 느끼는 게 문제지요. 지금 우리들의 이 목숨은 코에 달렸어요. 지금 일순간에 사라져요. 일순간에. 대단히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일순간에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 이런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사실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믿는다기보다는 도대체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기 어렵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경외하는 사람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정말이지. 자,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계시고 우리도 거기에 존재하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미리 계획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그리고 창조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아시면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났음을 알아야 되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알아야 되고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해야 돼요. 생명의 부활로 하고자 한다면 빨리 먼저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서 심판 받으시고 살아서 중생하에 거듭나고 살아서 보내신 자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